4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시되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했느니라 하시니 여기까지만 이렇게 드렸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서로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 시간 우리 성령님의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30살에 갈릴리를 떠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주님은 세례를 받으신 후에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마태는 주님의 시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사. 성경은 기록하기를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시험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례란 무엇입니까? 세례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멸망의 자녀들이 주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단을 물리칠 권세가 있습니다.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사단의 시험을 받게 하시고 그 시험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곧 우리들이 세례를 받았다고 하면 우리들이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주님을 주로 믿는 참 신앙인이 되었다고 하면 우리들도 주님처럼 사단의 시험에 능히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순복음 금식 기도를 찾아가 보면 옛날 얘기입니다만 고 헬렌이라는 여자 목사님이 계십니다. 아마 이분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은퇴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기도원에 가서 잠시 그곳에 머물러 있을 때 주일에 그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 순복음 교회 기도원을 거의 다 지어갈 때 목사님은 기도원에서 홀로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녁이 되어서 눈을 감으면 저 산 꼭대기 끝에서 악한 영이 내려와서 이 목사님의 목을 누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온몸을 움직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이 목사님이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딸인데 하나님의 딸인데 하며 참다 보면 이제 그 귀신이 떠나고 몸을 움직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매일 저녁 괴롭힘을 당하다 어느 날 사단을 대적하라는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날 저녁에는 이제 단단히 마음을 먹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또 그 밤에 그 영이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성령의 물결 받고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외치고 강력하게 대적하자 그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그런 설교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믿는 자에게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사단을 물리칠 권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단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우리 주님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단은 가정법을 사용해서 주님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우리가 고등학교 때인가요? 1학년 때인가 이런 종류 가정법을 배운 적이 있는데, 그때 이런 종류의 가정법은 현재나 과거 사실의 반대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주로 그런 의미를 지닌다는 그런 이제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만일 내가 새라면 날아갈 텐데, 이 말의 현실적인 의미는 사실은 내가 새가 아니기 때문에 날아갈 수 없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에도 이런 그 가정법이 있는데 영어하고는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그래서 네 가지 제1, 제2, 제3, 제4, 제4 조건문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단의 말은 헬라어에서 제3 조건문이 사용됐습니다. 이 제3 조건문은 사실을 얘기할 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단이 한 이 말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말은 사실은 이 사단이 의미하는 것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그것을 알고 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당신은 이 돌을 가지고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단의 의도를 좀 더 분명하게 말한다면, 예수여, 당신은 40일을 금식해서 현재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다. 지금 당신의 상황에서는 그 무엇보다도 먹는 것이 가장 급하고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닌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 이 돌을 떡이 되게 할 수 있으니까 이 돌덩어리를 떡이 되게 해서 그것을 먹고 그 굶주림을 면해라, 그런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단은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일까요? 지금 사단은 어떻게 주님을 넘어뜨리려고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저는 젊은 시절에 이 구절을 보는 순간에 도대체 사단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40일 금식하셔서 굶주린 우리 주님에게 그 순간에 가장 필요한 것은 사단이 얘기한 대로 먹는 것이었습니다. 사단의 얘기는 그 순간에 주님의 현실적인 상황에서 가장 필요하고 적절한 얘기였습니다. 도대체 사단이 한 얘기가 왜 시험의 말인가? 사단이 했으니까 시험의 말인 거 틀림이 없는데, 이게 도대체 왜 시험의 말인가? 저 젊은 시절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시험 아닌 그런 시험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이런 사단의 시험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다가 우리 성령의 도움으로 그 진정한 의미를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얘기하려고 하면 또 한편의 설교가 될 것입니다. 간단히 말한다면 오늘 사단은 주님에게 상황유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나가 무서운 싸움을 하고 있는 사람의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는 것입니다. 답이 없어서 괴로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지금 내가 하기를 원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짝을 놓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먹지 못해서 40일 굶은 우리 주님의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물론 음식일 것입니다. 결국 사단은 상황윤리, 곧 현재 나의 현실적인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것을 충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일이 우리들의 삶의 첫 번째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를 가져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너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삶의 목적이 너의 삶의 퍼스트 프라이어리티가 되게 하라. 그런데 여러분,
만일 여러분과 내가 이 상황 윤리에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전쟁에 나간 사람은 살기 위해서 칼을 가고 총을 쏘는 일에 온 힘을 다하고 시간을 다 바치게 될 것입니다. 잡을 잃은 분은 잡을 얻기 위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그저 주일이든지 어느 날이든지 잡을 얻을 때까지 돌아다니게 될 것입니다. 주일날 잡을 얻게 되면 감사하고 또 그 잡을 즐기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들이 상황 윤리에 따라서 행동한다면 하나님을 위한 일, 우리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해야 할 크리스찬으로서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점점 더 우리들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져서 결국 우리들은 그 상황 윤리에 따라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들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상황 윤리에 따라서 살게 되면 우리는 현재 생활의 필요를 찾아 헤매는 삶을 살다가 결국 그렇게 인생의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주님께서는 상황 윤리에 따라 행동하라는 사단의 교묘한 시험의 말에 무엇이라고 답변하셨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했느니라 하십니다. 지금 가장 떡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하고, 지금 가장 떡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고, 지금 가장 떡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행동해야 된다.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 나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상황 윤리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순복음 금식교단에 가보니까 백인 성도들이 많이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 그 금식하는 모습이 참 재밌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바닥에 앉아서 금식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제 앉아서 하기도 하고, 또 커피도 마시고 약간의 그 이제 음료수가 들어있는 그런 그 음료수도 마시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금식할 때 뭐 그런 건 먹지 않고 물은 마시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금식할 때 물도 마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 한 백인 목사님께서 우리 40일 굶주리신 우리 주님의 그 이제 고통을 정말 체험하기 위해서 유대 광야에 가서 실제로 40일 물도 마시지 않고 금식하게 됐습니다. 야, 내가 40일 금식할 때까지 40일 넘기 전에는 절대로 나를 찾아오지 마라 얘기하고 나가셨습니다. 40일이 지나도 그 목사님이 나오질 않아서 찾아가 보니까 그 광야에서 그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40일 금식하셔서 거의 죽음에 이르렀던 우리 주님은 그 상황에서도 결코 먹는 것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거시지 않았습니다. 40일 금식하셔서 먹을 것이 가장 필요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그 삶의 첫 번째 우선순위였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상황 윤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성도입니까? 아니면 상황 윤리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성도입니까? 여러분은 상황에 따라서 적당히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나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양보하지 않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목회를 이제 우리 소망성교회를 29년째 이제 하고 있는데 제 마음의 소원은 뭔가요? 정말 우리 이 말씀처럼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제가 짝이 없어서 주일날 일하게 됐어요.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제가 그러세요. 될 수 있으면 짝을 옮기시고 주일날 예배 보셔야죠. 그 정도 얘기하고 더 이상 얘기하지 않습니다만, 참 제가 이제 목회를 이제 간둘 때도 거의 가까웠는데 이제 간두게 될 때까지 한 사람 정도는 그런 사람을 좀 보고 반드시 얼마나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재룡 목사님이 여러분 잘 아는 얘기죠. 한때 청계천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한 번은 그가 돌보던 사람이 이제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제 업어서 병원을 돌아다니는데 돈이 없으니까 아무도 받아주질 않아요. 그래서 이 병원 저 병원을 돌아다니다가 그만 등에 업은 병자의 싸늘해졌습니다. 보니까 세상을 떠났어요. 그 죽은 형제를 땅에 내려놓고 보니까 눈물이 나고 분노가 솟아올랐습니다. 그 순간 그분의 그 얘기를 뭐라고 하는가요? 야, 내가 이런 상황에서 목사가 되면 뭐하나? 차라리 목사를 때려치고 이 부조리한 사회를 개조하고 뒤바뀌는 일에 행동하는 자가 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이제 그분도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목회상, 사람을 하나님끼리 이끄는 그런 삶을 살다가 지금 은퇴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김재룡 목사님에게는 아마 그 당시 그 경험이 목회자로서의 최대의 위기가 아니었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사단은 여러분과 나에게 속삭입니다. 여러분의 필요를 먼저 채우라고 말할 것입니다. 비즈니스를 위해서 주일도 희생해야 된다고 말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과 벗을 따라서 바다와 산의 맑은 공기를 마시는 것이 성경 공부하는 것보다, 교회에서 우리 주님에게 우리 아버지에게 예배드리는 것보다 더 나은 일이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억울한 일들과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 그런 악한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교회를 멀리하고 술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 유혹의 말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상황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 것이 바로 크리스천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결코 행동하지 않겠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상황에 따라서 행동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성경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 주님의 주권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고 결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지 말고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라고 권고하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 말씀대로 살기가 대단히 어려운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셔서 주여, 저희들이 주님을 만날 때 그래도 주님의 말씀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